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을 읽으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처음부터 끝까지 26절이 마지막인데 그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시편 44편은 고난의 해결도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성도가 힘들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편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이제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도 힘들고요. 그리고 영혼도 힘들고 더 그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냉랭한 관계까지 이렇게 이어질 때 그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죠.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간절하게 붙들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개입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이유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도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지 않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시편 기자는, 성도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나됨,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성도 없고요. 고난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물론 그 당하고 있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나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시편 44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은 새로워지고 그 영혼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과정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낌적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그 간절함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